시대라고 말하고, 그 교회 시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실제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의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승리한 교회는 휴거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전투에 잘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죠. 전투에 집중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그것은 우선 킹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에는 왕이 있다고요. 킹이 있습니다. 킹의 존재는 뭐죠?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평생 투쟁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 그것을 얼마만큼 일찍이 깨우치는 것이냐, 그 본성의 실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하는 것이냐, 이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이 쉬워지고요, 그것이 어려워지면 어느 경우에는 이 지상에서 생애 동안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계속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신이 왕이 되고, 마귀가 충동질시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신이 되어서 계속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아주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이만 못해요. 차라리 알지 못하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라도 있죠. 근데 아주 어설프게 그렇게 알아버리면 이미 안 것으로 여겨요. 왜 그렇죠? 단 한 가지, 그 구절 성경 어디에 있지, 이거라고요. 아주 마귀가 멸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능력을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 그렇게 내가 존중을 받고자 원하고, 또 내 자존심의 생명을 거는 그런 그 본성을 지닌 옛사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대로 믿어야 되죠. 여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이것은 옛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부분이다. 그것을 의식하느냐, 인식하느냐, 여기는 부지런함이 따라야 돼요. 멍하니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멍하니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물이 위에서 그렇게 아래로 흐르듯이요. 경향이거든요. 텐던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러면 옛사람의 그냥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제어를 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것은 자신의 중심적으로 사고 체계가 흐르게 되어 있고, 세상 중심으로 사고 체계가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 차리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를 해야 되고, 전투에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마귀의 직간접적인 모든 공격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승리는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기 위한 모든 여건은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생각을 통한 마귀의 공격, 교재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마귀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통하여 성도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어디입니까? 마음이라게, 마음.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생각이냐 비정상적인 생각이냐. 두 번째는 마귀는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성도를 공격한다. 피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 나는 고의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음행에 행한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백할 그 내용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나쁘지 않을 뿐이에요. 나쁘지 않을 뿐이라. 그러면 나쁘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철저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선한 일을 내가 하고자 한다. I will.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또 실제로 행하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데, 그걸 소극적으로 만들고 피동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나쁜 상태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린 상태에서 또 하나의 비정상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남을 판단을 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지?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계속 판단만 해요.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자신보다 믿음이 월등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부지런히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병폐의 근원이 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라. 오늘 살펴볼 것은 세 번째, 마귀의 공격에서 패배할 때 빼앗기는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성도를 공격한다. 돈은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이죠. 귀한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봄, 여름, 가을 추수할 때까지 경과되는 그 애쓰는 노력하는 기간들을 다 지난 다음에 목표가 되어지는 추수를 거두잖아요. 그 추수로, 그것을 돈으로 바꾼 것이라고요.
돈은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돈에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을 거기다 투자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것이 함부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정을 위해서 쓸 때는 그렇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술 마시러 갔을 때는 사람이 달라진다. 모든 것이 무장 해제가 되어서 그냥 막 흥청망청 막 그 시간이 마치 인생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써버리는 거죠.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쓰는데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그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계가 집합돼서 공통적으로 살아가죠. 동물들은 한 세계만 살아가면 돼요. 물리적인 세상, 자연적인 세상에서만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동물에게 있어서 짐승에게 있어서 죽음이 닥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동물과 짐승은 그걸로 끝난다. 속 편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누구에게? 진화론자들에게, 유물론자들에게 그냥 뭐 천국이고 뭐 하늘나라고 뭐 이런 것도 그냥 없고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났으면 좋겠다. 세상 속 편한 것이다. 괴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다. 내면에서도 그거 말하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실제의 세상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강조되는 그런 그 부분들은 무엇이 소중한 거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은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시간을 쓰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어떤 중독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것에서 탐닉하도록 자신의 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겠지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빼앗기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기회예요. 아주 명심하시라고요. 명심하시라. 시간과 기회. 그럼 그 시간과 기회라는 것이 오래 살면 유리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건 보장하지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런 그 사람들,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용사들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20대, 30대 때 생을 마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달아놓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든 저울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울이 있다고요. 그 비중의 기준은 달라요. 한순간을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무한 이 지상에서 삶을 오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장수했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저울에 달아보면 뭐 변화가 있어야 되죠. 무게가 나가야 뭐가 변화가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무엇이냐? 시간,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하지 않았어요. 사서 얻어야 되는 것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 뭘 얻잖아요. 그 매개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무엇을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것이냐?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나는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확보되어지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회들이 있어야 돼요. 기회들을.
그 기회들을 사서 얻을 때에 성장이 요구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런히 성장하고요. 하나님께서 동역을 요구하시죠.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 동역자들이 필요할 때는 또 동역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해. 다시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아주 그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 시간만 투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계속해서 호흡이 연장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그냥 무책임한 게으름 그것만으로 한다고 한다면 마귀는 또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마귀가 반드시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성경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딴 거 노리는 거 없어요. 마음을 노리는 것이고 그 마음의 결정체는 시간과 기회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빼앗겨 버렸는데 그것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치상에서는 몰라요. 왜 그렇죠? 그런 의욕이 없으니까,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기회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속 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닥치는 거예요. 결산의 때는 반드시 닥친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때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마귀의 공격에서 빼앗길 때 빼앗기는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성도를 공격한다. 성도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을 빼앗긴다.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이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내 자신이 알아요. 나는 진리에 속했구나.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진리는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이 일들을 행함이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 몸이 아니에요. 몸이.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 그 최종적인 결정체가. 그런데 살아있는 혼은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면 인생이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부요하면 내 인생이 부요한 인생이에요. 뭐 상위 5%, 상위 2%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그런 말들이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그 기준들을 그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별 거의 무의미한 숫자들 거기다 쭉 늘어놓죠.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그 숫자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 안에 들어가 보죠. 그게 뭐 통장 잔고에 뭐 그 숫자 몇을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문제는 마음이 어떻더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관련된 부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내가 저 친구를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난 교활해가지고요.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눈빛이 좀 달라져요. 나를 대하는 자세가. 그 지난번에 만났던 거하고 대화 톤도 좀 약간 달라진 것이다. 혹시 알아차렸나? 그때서부터는 이제 마음이 무겁기 시작하다. 그 상태에서 계속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계속 지속된다고.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이 마냥 즐겁겠습니까? 마냥 기쁘겠습니까?
알아차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부분이에요.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기쁨의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그 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뭐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자녀가 출생을 했어요. 그 출생한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죠. 그러니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고 진솔되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가지고 철이들 나이가 되는데 분명히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을 숨기고 아버지한테 다가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친밀감의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요구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은 자녀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기뻐하는 능력, 이거 능력입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된 관점은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의식주가 생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해 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창조의 목적을 그 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뻐하심을 토대로 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마련돼야 돼요.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부분이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이고. 그러면 의식주,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던 의식주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더 큰 목적, 그것을 위한 수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이 있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로 보죠. 그렇게 외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느냐, 얼마만큼 신실하게 보이느냐, 얼마만큼 충성되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모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자, 그것이 올바른 동기에서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동기를 볼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만. 그러면 올바른 동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 섬기는 것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쏟고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민감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 마음 안에서 과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영적인 복들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냐. 마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마귀가 넣어주는 음란한 생각으로 범죄한 다윗,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짓눌려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겼다 그랬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세바와의 그런 그 범죄 했을 때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수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휘하에 두고 있습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문제는 또 여기에도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양심이 아프게 엄청난 경고의 그 사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그 마귀가 거기에 시간을 준다고 그랬죠. 시간을 쭉 준다고 해요. 익숙해집니다. 굳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도 살만해요. 그럼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는 짐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부인하고자 하지만은 그 사람의 목적은 의식주가 돼버린 거예요. 의식주가 목적이 됐어요. 그 부분을 뒤에서 배우 조종한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보면 사탄이 걸어놓은 세상의 풍조의 그물에 걸린 롯이죠. 가장 소중한 것, 시간과 기회, 그것을 하나님의 방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결과 나온 것이 간증인데, 인생은 간증이에요. 유산, 그럼 간증 하나만 남아요. 돈도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고요. 몸도 몇 시간만 되면 부패하기 시작하죠.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 물이 고이기 시작하죠.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다고. 간증만 남아요. 간증만. 그 간증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에 간증을 망쳐놨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유황불이 나고 다 태워버린 거.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뒤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롯에게 있어서는 간증이 전체인데 간증이 없어요. 간증. 왜 그렇죠? 자신의 친딸들과 사위들도 그의 말을 믿지는 않아요. 간증은 가정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시험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자녀가 이걸 알아차려버린다고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더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액면 그대로의 말이구나. 이것이 들어먹혀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빼앗겨버렸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그 인격과 또 자신의 신념 여기에만 가지 그 배후에 마귀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 실패하는 것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연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사위들 잘못인가? 세 번째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상들을 받지 못하는데 그 원인은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생각이 동기가 되어 살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8절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뭘 돌아보라는 말이죠? 마음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인데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식도 아니고
잔고 통장도 아니에요. 부동산 서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믿음이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공부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 욕심이 없다. 그냥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욕심이 없는 그 아이를 계속 공부에 그냥 매진시키려고 하니까 아주 힘들죠.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찾아줘야 돼요. 또 학생 본인도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이죠. 효율적이죠. 생산적이죠.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 딱 그어놓고 거기로만 그냥 막 매진하면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부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어떻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쉽게 말하면 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돈, 여기에는 철저하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돈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재물 욕심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둘 다 하나 버렸어요. 세상 욕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욕심도 없고 꼭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게 됩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유산과 그 상속, 그건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만약에 그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후회하는데 그것이 그냥 한두 달, 1, 2년 후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 그 후회가.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욕심이. 근데 그 욕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에요. 열망입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아, 이 맛이구나. 다른 맛은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한번 그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요셉의 다른 것들은 다 빼앗아 갔을지 모르지만 간증은 빼앗을 수 없었다. 예. 더 나아가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건강을 빼앗겨 약하게 되고 병들고 심지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생각하지 못한다. 건강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렸죠. 4시간 헬스를 한다. 그래서 뭐 건강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뭐 많은 중독 가운데서는 좋은 중독인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좀 아쉽죠. 그 좋은 힘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가 유지가 돼요. 엄청난 양의 전기력을 보유한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여 오는 것인데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산된 전기로 무언가 효율적인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 보면 어떤 원인이 돼서 건강이 이상이 있는 것이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막 돈 아무리 들인다 하더라도 뭐 기계에 동원해서 막 내장을 찍고 뇌 사진을 찍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MRI로도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CT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무엇이냐?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건강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건강, 안 좋은 건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시 있어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이죠. 아나니와 삽피라,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죠. 자신의 생명을 빼앗깁니다.
아나니아와 삽피라의 죽음, 뭐 때문에 죽었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때의 신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렇게? 원인 모를 급사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병을 앓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급사했다 버렸다. 교회에서. 그럼 왜 그렇게 죽었느냐? 그 진단을 사도행전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마음이 사탄으로 꽉 차버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 사탄으로 꽉 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확하게 마귀의 공격에 이미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패배당한 거예요. 그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정작 유업을 상속받을 때에 에서와 같은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뉘어칠 것이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 이것이 대유법이라고 그러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빵을 하나의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한 그릇 음식은 뭐예요? 의식주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로마서 8장에서 규정짓기를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무슨 출판사에서 만든 그 사전 찾아봐가지고 자녀 하면 자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죠. 그러나 성경 사전에서는 다르게 나와요. 성경 사전에서 자녀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그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상속자 같은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그것이 자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야 되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상속권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스워 보이거든요. 그것이. 눈에 잘 안 와닿아요. 에서처럼 되는다. 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한 번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회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지 말라. 모두 마귀가 주는 의심의 생각으로 인생을 낭비한 결과다. 시간과 기회 낭비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땅의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들을 예수 구해야 마땅하나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부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에 해당되지는 부분은 승리해야 되죠. 영적 전쟁에서 우세한 생각이 승리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본성이 나오는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성령의 생각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피곤한 싸움이에요. 반 매는 것이 쉽습니까?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경우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저는 반 매는 것이 쉬워요. 아무리 끈기 있게 못한다 하더라도 반 매는 것이 훨씬 쉽다고요. 겉에서 막 보여가지고서 막 화양 냄새 튕기고 막 피가 보이고 그런 전쟁이 쉽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서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까? 성경에서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몰입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방향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로. 그래서 외부의 환경만 자신의 기준과 부합된다고 한다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해요. 나는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지치고 거기에 피곤하죠.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외부로부터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무슨 부흥 집회니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서 이마박 탁 치면 뒤로 나가 떨어지고 귀신이나 물러거라 하고 중얼중얼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상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경고하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동기와 이러한 목적에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에요? 이용만 하면 돼요. 이용하라고 이용해. 망치와 톱과 끌이 있는데 거기 막 기름칠 해가지고 유리 상자에 해가지고 그걸 거기 안에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그래서 전시해서 그걸 계속 구경하지 말고 거기 상처나고 그다음에 스크래치 나도 상관없으니까 망치라고 한다면 못을 때려 박으라 그래요. 그런데 사용을 하라. 그 망치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모두 생각으로 싸우는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마음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친구 정리정돈 합니까?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면은 돈 잘 버는 사람, 부자들은요 그거 한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못 미친대요. 돈도 잘 못 벌고 그런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세요, 그건.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하루하루가 시작됐는데 내 마음 정리정돈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방치해서 또 허겁지겁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은요. 본인에게 우선적으로 확신이 없다. 성경에서 게으름은 악이죠. 특히 마음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야 하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입으라. 헬멧 머리에 쓰죠. 투구. 그다음에 가슴에 또 장착을 하죠. 요대 허리에 차죠. 발에 군화 신죠.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마음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은. 마음은 엉망진창인데 지금 그 혼적 지식, IQ로만 계속해서 무장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이죠. 생각이 머무는 곳인 마음을 지키는 일, 삶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역으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늘 판단하여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의심의 생각, 대적하는 생각, 부도덕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교회가 할 일은 이런 일을 돕는 일이에요. 오늘 모임을 갖지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모임에 참석했다. 그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새로 배웠다.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시작과 과정이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갖추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여 그 말씀이 새 사람의 인격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부단히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경건의 훈련, 그 생각의 훈련이에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옳은 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께 부지런히 나아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들만 생각해야 된다. 마귀가 계속 뿌려대는 더럽고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보리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 처음부터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시도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가 점차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그런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싸워오셨어요? 계속 싸우십시오. 잘하신 것입니다. 가장 잘하신 거예요. 마음이 좀 이렇게 방치된 그런 부분이 좀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추스리세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고착화돼서 나는 이 생활에 만족할란다. 그러한 마음의 생각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도우실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